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문을 보고 이 세대의 흐름을 보면 부정적인 것 천지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편향성, 뉴스는 긍정적인 것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부정적인 기사일수록 사람들의 신경이 더 갑니다. 그래서 제목을 더 자극적이게, 제목을 더 부정적이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사는 돈을 벌게 되는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가 그릇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어릴 때나 성장했을 때나 어릴 때 그 앳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뱀은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뱀의 허물이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뱀이 땅을 기어다니도 스크래치 하나 안 하지 않습니다. 이 허물이 거의 갑옷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뱀 사이즈가 작아요. 그럼 허물도 작아요. 몸집이 커지면 허물을 벗어버려야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그 변화를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작심 3일? 3일도 못 갈걸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정말 늘 난관에 부딪힙니다.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좀 더 예수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듀나미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나가라는 거야. 듀나미스, 그 폭탄인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되는 겁니다. 권능입니다. 이것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이것을 받을 때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사람들이 낚시하는 모습을 봤어요.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데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낚시꾼이 낚시를 해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는 잡아서 통에다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큰 물고기를 놔두고 살려주고 작은 물고기만 통에 담는 것이요?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제가 이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가서 생선 요리를 해 먹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이 프라이팬이 사이즈가 1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cm 미만의 고기는 내가 담고 큰 고기는 다 살려줘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큰일입니다. 우리 사이즈는 10cm밖에 안 돼서 큰 물고기를 주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꼭 전문적인 용어와 깊이 파고드는 학문적 연구가 꼭 수반해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학식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듣게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없는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오히려 사회 저 아래층에 있는 갈급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쉽게 복음을 알아듣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씨가 있고 새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씨는 말씀입니다. 새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하는 여기에 갇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렸는데 이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있기 때문에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려야 그것이 땅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 버렸다.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여러분 사탄이 와서 그것을 주워 가버렸다. 빼앗아 버렸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왜 빼앗겨 버렸을까요?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돈 100불을 주면 땡큐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느 말씀에 우리가 귀를 쫑긋 하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여러분 우리가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는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돼지는 꿀꿀이 주고 아니면 그냥 다 들이받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죠? 돌밭의 인생입니다.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흙이 있고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내리다 보니까 밑에 다 돌밖에 없어요. 뿌리가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그만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죠? 조금 어려움, 피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기 CCTV가 우리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데 CCTV 기사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불렀는데 왔습니다. 20대 후반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서비스를 다 마치고 이분이 가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원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제가 처음 믿고 제가 부모님도 전도하고 우리 누님도 전도하고 다 교회로 전도했었습니다. 어쭈? 과거형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목회자가 금전적인 것을 잘못 취리하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상처를 받고 본인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요? 다 떠났죠. 가족들 모두요? 네, 다 떠났죠. 그리고 이분이
여기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과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십니까, 기사님? 맞아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때로는 병원 같아요. 멀쩡한 사람은 교회 병원에 가지 않듯이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게 때로는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투가 표준어를 따라하는 말투가 아니고 100% 순수 사투리이기 때문에 내무 생활을 적응하는데 서울 병력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 친구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같이 있는데 또 사투리가 웃기니까 서울 친구들이 사투리를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맞추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처음 이렇게 적응하는 것이 혼자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같은 내무반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한다는 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나라는 옛날의 습성대로 나는 사회에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행동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생활에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돌이 돌을 깎습니다. 돌과 돌이 부딪혀서 강 하류에 가보면 돌이 맨들맨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서로가 깎이게끔 교회에서 그래서 코이노니아, 펠로십 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삶을 공유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관점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깝게 우리가 같이 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은 큰 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예수 믿다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찾아 놨어야 되고요. 광야에는 이리도 있고요. 광야에는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여러분 입이 타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난도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고난이 없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장남이자 장손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돈의 팔촌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예수를 믿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면 예수, 교회 얘기하면 아버지가 전화를 팍 끊어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장손인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는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그렇게 친절하고 저에게 잘해주시는 아버지가 그 말을 했다고 전화를 팍 끊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은 너무 아파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이면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을 뛰어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모든 것을 해주면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같은 공부하다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집에 불이 나서 손이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손가락을 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한이 돼갖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으로 이 어머니께서 많은 물질을 얻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수술을 하니까 흉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에게 너무 큰 상처가 돼갖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냐면 금이야 오기야 정말 공주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본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보니까 이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전기세 하나 낼 줄 모르죠. 가계부 하나 쓸 줄 모르죠.
음식 하나 할 줄 모르죠. 어디 가서 뭘 사야 될지 비교할 줄 모르죠. 자기가 그때 알아, 아, 나는 바보구나. 엄마가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주셨지만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분이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딪혀서 이겨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운동선수, 농부, 그 다음 군사로 하나님 이 세 가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운동선수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이기는 거예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거둬야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죠. 가시떨기 인생은 땅에는 옥토 같아요. 씨가 잘 뿌립니다.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잘 이제 자라려고 막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위에는 가시덤불이 있어서 줄기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신앙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염려, 근심, 걱정,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못 얻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물질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질을 가장 첫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잖아요. 늘 우리 인생은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주일 성수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주일이면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원하는 일을 하고 즐기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급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철두철미하게 제 삶을 주님 앞에 딱 맞추고 나서는 제가 주일 성수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사실 저는 세상적으로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저 친구를 잘 안 만납니다. 그 돈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돈이 없냐? 가오가 없는 게 아니야. 가오가 없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냐?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은 없어도 사람들은 자존심이 늘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과 자존심이 늘 같이 갔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어렵게 유학 생활하면서 제가 생활비를 벌고 이러는데 11조를 계산하려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크게 느끼시든지요. 그리고 매주 주일 헌금을 내야 됩니다. 내 돈인데 내 돈인데 이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꿔서 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를 오늘 살아서 숨쉬게 하시는 것이 누구일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물질은 비로소 나에게서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이 헌금, 이것은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묻습니다. 아니 주일 헌금이나 11조나 감사헌금이나 특별헌금이나
왜 이렇게 구분을 지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 내 이름 주면 끝이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하와목제, 제물의 종류를 딱딱 분려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매주 주일날 저녁에 저기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에서 오신 이 근처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국어로 배우려고 우리 교회에 와요. 주일날 저녁에. 그러면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불평을 많이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기서 항상 을의 입장이니까요. 갑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 생활 20년 하면서 우리가 을의 입장을 늘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저런 부정 얘기하면은 여러분 잠시만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은 끝이 없어요. 이분들은 예수 믿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Life is good. 할렐루야. Life is good. 여러분들이 활력 있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희들도 미국 있을 때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부정적인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틈틈이 찬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죠. 직접적으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나 공부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자연스럽게 이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기대치를 사람들은 높이지 않아요. 스스로 기대치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나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기대할 끈덕지가 없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끈덕지가 없죠. 우리가 불가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넘어섰을 때도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정의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일관성 있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치를 점점 높여주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일관성 없는 사람은 힘듭니다. 일관성 있게 말을 하고 약속은 지키고 내 스스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심인 노력이 왜 필요한가를 아는 그 사람은 여러분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주님 안에서 기대치를 높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기대치가 없이 주저앉아 살아갈까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여러분 상상력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상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상상력 때문에 상대성 이론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상대성 이론을 빼고 모든 전자, 금융, 여러분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그 상상력이 많았기 때문에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을까? 세종대왕도 상상력이 많았기 때문에 한글을 이분이 만들지 않았을까? 스티브 잡스도 왜 핸드폰 따로, 아이팟 따로, 컴퓨터 따로야 될까? 상상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이 혁신의 아이콘, 아이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상상력,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기대치는 비로소 점점 높아져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성령님께서 잘 보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는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신학교가 이렇게 높아 보입니다. 학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나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나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신학교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학비도 없고 입학금도 없지만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 보니까 아리따운 저 자매가 제가 기도하는 자매입니다. 넘볼 수 없는 자매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리따운 여인과 지금 같이 살고 있죠. 하나님, 영혼들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영혼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간절히 제가 기도하는데 제 심장이 아픈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도하는데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건 저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안 믿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이제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들쳐업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미국 생활을 끝나고 한국에 왔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분들을 환경도 다르고 저는 미국에서 살았고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섬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저를 만나면 이 사람 잘 만났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 이런 말을 꼭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신방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권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봤습니다. 제 기대치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묶여있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코드를 꽂고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섬겼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길가에 부러질 수 있죠. 씨앗이 때로는 돌밭에 부러질 수 있어요. 가시덤불에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변화는 없고 그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갈급함은
채워지는 일이 없고 그 예수를 붙잡을 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가 벌레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고백하지 못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할 그 절정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를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침 삼킬 동안에도 어떻게 저를 놓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아멘.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침 삼키는 이 짧은 시간에도 사랑을 끊지 않는다는 사실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그 기대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복음,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경이 열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갑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에는 예수님 아니고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기대가 날마다 커져가고 그 기대가 이루어져가고 성장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